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천국에 관한, 천국을 주제로 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갑자기 가사를 까먹었어요.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예수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왕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 제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거는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런 찬양들 참 어릴 적에 이 천국을 주제로 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을 기억하면 이 천국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들었었고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이 천국을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아,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구나. 어릴 적에 이 천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와 어떤 소망들이 참 많이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이전보다 더 먹고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 없고 우리 장년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좀 옅어져 가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요. 지옥에 가는 설교도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약학자인 조지 레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영원히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가리켜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이 가지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라든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잠시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불신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이냐? 죄의 근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불신의 죄로 살아왔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믿으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락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우리가 가운데 천국이 임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모든 일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한 일들만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내 내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움츠러들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거친 그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천국은 이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지금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이 지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은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스페이스, 이 장소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의 강도,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네가 죽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삼층천에 이끌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눈에 보여지는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대기권,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에요.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하늘,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월적인 공간,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하는 이 천국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하듯이 천국도 장소적으로 실제합니다. 천국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 고향 교회에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 친구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본래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에 동네에 다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대신 남편이 참 믿음이 좋아서 그냥 남편 따라 억지로 교회를 다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본래 믿음이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교회 가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이 믿음 좋은 남편을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권사님에게 천국을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곳저곳 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란하고 눈부시도록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남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권사님에게 나 이렇게 좋은 천국에 살고 있어. 당신도 이제 나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당신도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해 주더라는 것이요. 그러고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남편은 저 좋은 천국에 살고 있구나.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천국에서 꼭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야지. 어떤 분들은 천국에 남편이 살고 있어 이러면 그런 천국 나는 안 갈란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권사님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서 권사님도 되시고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자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께서 제 중학교 때 그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이 천국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실제 살고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도 지금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천국에 가고 계십니다. 천국은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아픔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 지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까? 셀 수 없는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셀 수 없는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완벽한 위로가 천국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응어려진 가슴에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들아 잘 왔다, 딸아 잘 왔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는 것도 없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약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하면서 정말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아픈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들로서 한 가족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2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영원토록 소생시켜 주십니다.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생명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질병이나 그런 아픔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땅 가운데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태양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한 영광이 천국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과 회복, 기쁨과 평화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래 속했던 진정한 고향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은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몇 박 며칠 좋은데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을 다닐 때는 참 신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행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실컷 놀아놓고 집에 오면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행지가 좋아도 내 집이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집입니다. 본향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성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24장로들과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을 벗어 올려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위로한답시고 그래 좋은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이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천국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절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요, 천국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또 하나의 천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한 천국을 향해 가는 방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몸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방주, 배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2절에 보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저 먼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뭔가를 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타 있습니다. 암수 둘씩 수많은 짐승들이 다 타고 있고,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온갖 짐승 소리로 정말 귀가 아프도록 시끄러울 것입니다. 소란스러울 거예요. 매일 짐승들이 막 싸대는 그 오물로 냄새가 엄청 진동할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 이 방주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와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노아의 방주처럼 항상 소란스럽습니다. 갈등이 있고 잡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올라타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의 찔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이날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한 주간 힘들었던 삶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같이 공감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낍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서강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설명하셨죠.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미미하게 보여지는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기게 되면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천국의 확장입니다.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다운 모습으로 또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삶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천국과 같은 삶의 모습,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천국이구나. 서강교회가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6일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행복 나눔 축제, 이 전도 축제를 왜 천국 잔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잔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다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명 사역을 통해 복음 사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힘있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면서 또